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느님 아버지, 비록 지금 교회 못 가지만 우리가 온라인 통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걱정을 없애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하신 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졸업생들을 위한 모임이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챗으로 여러분 초대장 받아보셨을 겁니다. 우리 고등부 3년을 마무리하고 축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졸업생들 모두 참석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 2학년 후배들은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열쇠다. 지난주에는 복음을 믿는 것은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 통치로 우리의 영적 운명이 바뀐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뭐가 변하냐? 양심이 깨어난다. 그래서 그 양심이 깨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피조세계, 자연생태계와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율법이 근간이 된 나라인데 율법이 아닌 믿음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기준이면 율법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율법이나 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4장에서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요? 아예 제로다, 0%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전에 선대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잘 알 때가 아니에요.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과외나 알바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일하고 시급을 받아요. 또 때로 월급을 받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하고 받는 돈은 뭐예요? 월급은, 시급은 보상입니다. 내 일에, 노동에 대한 보상이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기다리는 친구들 있는데 그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학교에,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 합격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생각해보면 100%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어떤 지분 같은 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좀 달라요. 그 특징이 5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은혜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 그래도 설교 이 정도 듣고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준비해 주신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 중 하나가 비상응성이에요. 그러니까 상응하지 않는다라고요. 전혀 받을만 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선행성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니라 모를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감각이 다시 일깨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음 주부터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열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 방송인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 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토크쇼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열쇠를 쥐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비상응성, 상응하지 않고 선행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준비했죠. 이게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차이가 뭔가? 저는 이것이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하나님과의 이 구원의 삶과 여러분에게 멋진 자동차, 최신 자동차 열쇠 중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 손에 쥐어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럼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자동차 열쇠를 고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딱 지금까지 살면서 두 대의 제 자차로 두 대의 차를 몰아봤습니다. 한 대는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1년 전에 구입한 1997년식 아반떼였습니다. 1세대 아반떼인데 연습용으로 이제 산 거예요.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워낙 이 중고차, 오래된 중고차를 사서. 또 이제 두 번째 차를 제가 가지게 됐는데 2015년도에 중고로 구입한, 중고지만 꽤 새 거 같은 SM5라는 차종이었어요. 그때는 차를 이렇게 사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런 기분이 얼마나 갔을까요? 딱 1년, 2년 이 정도 어간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보통 뭐 외관을 보잖아요. 지나가면서 약간 착각하는 게 차 좋은 걸 보면서 부러워하곤 하는데 내가 정작 차를 이제 사고 운전할 때는 그 외관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소유가 주는 즐거움은 유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아이폰 11 프로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팟 프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음소거가 되는, 그쵸?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2, 3년만 지나면 여러분 그건 옛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늘 안정감이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잠깐 내가 최신 기기를 소유한 그 만족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그런 어떤 이 미사 여구가 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이 지속성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4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본질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이 구절 읽었는데 어렵죠? 쉬워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은 게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안에 사라는 90세,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생산할 수 없는 죽어있는 육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내 죽은 몸을 통해서도 내 아내의 죽은 몸을 통해서도 생명을 잉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태에서 그 죽어있는 몸으로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우리가 죽지만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이게 동일한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구약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아브라함이 믿은 그 내용과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맺겠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율법이나 선행이나 도덕적 삶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창세기 아브라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죽은 태로부터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일으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내 죽을 몸도 그렇게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본질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이 더욱 전보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해지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 속에서 그 불확실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과도 그렇죠? 이전과는 다른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해요. 근데 그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꼭 붙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열쇠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4장 본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동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하루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이 전반기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지내온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이라는 더 넓은 곳에 가서 죄에 빠지지 않을까,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떠나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크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자신의 지식과 그 자신의 내가 쌓은 지금까지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을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학에 가서도 겸손하게 주변의 교회를 찾고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열리게 될 때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에 애가 타고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또 하나님 가르칠 아이들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열리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또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예배를 중심으로 삼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고등부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